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께 연락될 그러한 산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각 심령을 붙잡아 말씀 앞에 부복해 되어지는 은혜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수종드는 종과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보좌로부터 말미암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 빛의 경제가 저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CCC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신 우리 어느 목사님께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일으켜 세울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는 오문일답이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예배 시간마다 이제 제가 5가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왜 대답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은혜는 여러분이 더 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듣는 마귀는 움찔 놀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충성할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 가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구원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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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안 좋고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교회가 안 좋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진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누구 신앙이 좋고 안 좋고 어떤 교회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거지. 아버지 집에 있는 교회가. 근데 저 이방 땅에 가서 이방신 한복판에 홀로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공했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고 어느 교회도 아니고 어떤 나라도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물론 주변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맹모 삼천지류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그러나 진짜 오늘 요셉을 보면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걸로 인생 승부를 내서 최고의 성공자가 된 게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명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클라이맥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그가 가진 고생 끝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고생 끝에 그가 해피엔딩을 맞았어. 그것도 총리라는 해피엔딩을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환호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들으면서 왜 우리는 욥의 정말 마음을 쏟게 되고 그래 욥처럼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가서 욥의 한번 인내를 배워봐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욥의 결국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모든 보는 걸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내 인물 중에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인생이 가장 스펙타클하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결국은 가장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갔으니까 요셉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그림을 보여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들에 의하여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요셉 일련의 사건이에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왜? 나에게 왜? 내가 왜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왜 노예가 되고, 내가 왜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죄수를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원리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답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나에게 왜,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왜가 아니라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아야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억울하게 당한 것 같은 이 노예 현장에서, 내가 이 감옥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보아야겠고 보여야겠다.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욥은 이렇게 말했죠. 욥기 23장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게, 여러분 각자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그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왜가 아닌 거겠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우리에게서 믿어진다면, 그렇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얘기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나는 선포해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에워싸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올 때 우리가 고백할 건 그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 노예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보디발 집에 갔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셉의 한 일은 십수년 하라고 한 그 일을 한 것이 다였어요. 특별하게 전도의 일을 했고, 특별하게 선교의 일을 했고, 특별하게 교회의 봉사 일을 했고,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점점 더 싹을 틔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오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내게 작정해 놓으신 그 일을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일을 소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형님,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이 애굽에 판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하여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리고 한탄도 하지 마세요. Do not fear. 겁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형님들을 만났으니까 복받치는 울음이 42장에서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쪽 방으로 가서 눈물을 닦고 다시 형들 앞에 나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절제를 하다가 절제의 끝까지 와서 형들 앞에서 그냥 울음을 터뜨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순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정말 기뻐할 일인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값은 요셉이 그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아도 죄 지은 자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미 죄의 형벌이에요. 다른 어떤 형벌, 너는 죄를 졌으니까 이러한 형을 받아야 돼. 형님은 나에게 죄를 졌으니까 나처럼 노예살이 한번 해봐요.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라고 형님들 마음을 안심시켜 준 거예요. 안심시켜줬는데 이들은 안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누구가 아니라 요셉은 안심하라고 했지만 스스로 안심할 수 없는 거야.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죄라는 거야. 악이라는 것은 이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해요. 누가 그를 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갇히게 되어지는 거야. 스스로 묶여지는 게 죄고 악이에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이 죄를 덮기위하여 무수히 변명하고 무수히 거짓으로 가려요. 그 순간이 이미 나에게는 형벌 아닌가요? 변명하는 그 순간이 형벌이고 그 죄를 가려오는 그 순간이 가려졌다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내 안에는 형벌이에요. 왜? 자유할 수 없으니까. 왜? 우리는 자유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사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죄를 지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묶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겁주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 우리에게 이랬거든요. 다스리라는 얘기는 자유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은혜를, 죄를 다스릴 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들을 형님들에게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입니다. 요셉이 그냥 내가 성공했으니까 그냥 한번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폼내는 게 아니라, 가오잡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형님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는 여기 올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가거든 나를 좀 빼줘 라는 삶도 살았어요. 형님들한테 구덩이에 있을 때는 애원도 했어요. 형님들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보존하기 위하여 7년태 흉년이라는 세계적인 재앙, 기근이죠. 세계적인 기근 속에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그 기근 속에서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가문의 후대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 거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는 형님들에 의한 원한 맺힌 마음이 아니라 사용되어졌음에 의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을 용서하겠다 말겠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용서해라 용서 못하겠다 하자 말자인데 지금 이건 하자 말자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을 만큼, 왜? 그 누구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피해자가 있어야 용서를 주고받죠. 그 누구도 피해자가 아닌데, 그러니 용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미리 보내셨는데 이유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이 땅에 보존시키기 위하여.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진 시예요. 이삭,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씨 하나로 시작되어진 정말 얻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얻어진 그 씨 하나. 정말 렘넌트, 그 연한 순, 그루터기에서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 그루터기에서 연한 순, 힘없는, 진짜 밟으면 으깨질 그 순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보존시키기 위하여 결국 이 씨가 어디까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까지 이어질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가문 모두를 사용하신 거예요.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요셉의 울음소리가 소문이 난 거예요. 총리 집에서 방송되고 가는데 들어보니 총리의 소리야. 요셉의 소리가, 울음소리가 애굽 군까지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렸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니 바로 왕이 천하의 요셉을 울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래서 바로가 바로 알아보니 이건 거죠. 형제들이 왔다는 거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니 바로가 다 기뻐한 거야. 요셉의 형제들을 바로까지 기뻐할 만큼 형제들 간의 상복이 축제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와 같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일인데 국가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를 만난 일이에요. 이건 이산 가족이 상봉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이 국가적인 명절이 되어질 만큼 지금 바로와 그 신복이, 이 말은 애굽 모두가 기뻐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9절에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해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와라. 그리고 20절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아라. 우리는 어디 이사 가요. 그럼 뭐부터 하죠?
우리 짐 중에 좋은 걸 싸죠. 저희들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나 잊어버리지 않아. 삼성 이주공사를 통해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이삿짐을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분이 미국 가면 다 비싸다는 거예요. 다 비싸니까 연탄 집게만 빼고 다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연탄 집게만 빼고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침대서부터 가구 소파를 전부 새로 싹 사가지고 운송비만 7,000불. 운송비만 7,000, 컨테이너 운송비만 7,000원까지. 그때 당시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세상에 한국 소파는 낮잖아요. 미국은 소파가 다 높은 거야.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리고 침대도 높은 거야. 우리 거만 낮아. 정말 멋진 침대에다가 의자도 진짜 악어 가죽에다가 막 이렇게 등나무 막 꼬여져 있는 나무를 정말 좋다고 사왔는데 여기 오니까 낮아. 침대도 낮아. 와서 제일 후회한 게 와 7,000불이면 여기 와서 새로 다 사도 훨씬 더 좋은 걸 잘 샀는데 7,000불에 뭐 가구 새로 싹 사는 거 아파하면 뭐 이불이고 뭐 다 비싸니까 다 사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릇까지 커피 세트까지 다 사왔는데 와 정말 후회한 게 괜히 사왔다는 거예요. 왜? 거기 유행하고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 오늘 바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니네 아무리 귀한 거라도 가지고 와봤자 여기 오면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너희 끼고 아끼지 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외에는 아낄 게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가장 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건 탁 내려놓으세요. 저는 이걸 그때 봤어야 되는데 이걸 그때 보고 내가 그때 언약으로 잡았어야 시작이 더 멋졌을 텐데 근데 대신 덕분에 그런 실수를 함으로 제가 오늘 이 말은 정말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아끼지 마. 아끼지 말라는 거. 더 좋은 것이 늘 예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바로의 명은 곧 결론이에요. 바로의 명은 우리 인생 속에 선택이 아니라 곧바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린 명은 우리 인생 속에는 정말 상상 못할 축복이 되어져요. 정말 야곱 가문은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거죠. 왜?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흉년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디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계속 쌀을 사야 되는데 이제 쌀 사러 안 다녀도 돼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까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내 가까이 살아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할 것이다.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움직여져. 이런 일.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란 기근은 더 있는데 어떻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아셨죠? 이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기근은 계속 있어요. 전쟁과 기근은 계속 이어져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전쟁은 더 빈번해져요. 기근은 더 말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속에서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미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오라는 게 아니라 초청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미에서 올라오는 탈레반이라고 그러나? 남미에서 올라오는 그 행렬들 있잖아요. 그 행렬이 1위가 뭐 콜롬비아인가 베네수엘라고 2위인가 3위가 중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안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남미로 건너와서 거기서 그 행렬 쫓아서 미국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의 강 콜로라도 어디 뭐 아니 콜로라도라네 콜롬비아 어디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도 못한 자 근데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어요.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 오게 되어지는 거고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다 초청한 게 아니에요. 관계 있는 자만 초청한 거예요.
요셉과 관련된 자들만 초대한 거야. 여리고성에 몽땅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라합과 관련되어서 라합 집에 모여있는 자들만 생명이 보존되어졌어요. 똑같아요. 오늘 이 앞으로 다가올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누구? 초대받은 자, 초청받은 자만이 이 기근 속에서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땅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야곱에게로 향하는 수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왕이 너희 아버지도 모셔오는데 그냥 가지 말고 수레를 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나귀 타고 다니던 시절, 걷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직접 수레를 내어줬어요. 수레뿐만 아니라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햄버거, 김밥 이런 음식들을 손에 들려준 거예요. 충분히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다 담아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바로의 명에 의한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바로는 이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를 몰라요. 바로도 야곱의 아들들을 몰라요. 단 누구? 중보자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이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 입을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입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요셉이라는 한 인물 때문에 이 형제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이런 은택을 입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조건은 요만큼 없어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어떤 은혜가 가요? 수레가 가요. 그리고 길냥식이 가요. 그리고 옷 한 벌씩이 갑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개가 주어져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수나기 10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 도로 가져올 건데 왜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로 이사 오니까 가져올 건데, 그런데 아마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요셉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에서 공개한 아버지가 왕복할 수 있는, 왕복하면서 먹을 수 있는 떡, 그 당시에 떡 엄청난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고 또 하나 선물의 양이 다 달라요. 형제들하고 베냐민하고 아버지하고 선물의 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요셉이 당부해요. 노중에 다투지 마라. 아버지 집까지 가는 동안 다투지 말라. 우리는 이 선물을 주면서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 자기의 동생, 엄마의 라헬의 아들 하나, 엄마 쪽 혈육은 딱 하나뿐이죠. 그러니 베냐민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 물론 그 해석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해석을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가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그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근데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항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주시는 대로잖아요. 주시는 그 주인의 만큼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의 눈에는 얘는 옷을 1벌 주고 얘는 옷을 5벌 주고 아버지는 뭐 10필을 주고 형들이 가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닌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은 준 선물에 대하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그냥 은혜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왜 달란트가 5개밖에 안 돼? 왜 쟤는 달란트가 10개야? 얘는 왜 하나야? 나는 왜 하나야? 이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돼요. 1달란트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되고 5달란트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 와, 나는 내가 요셉에게 한 일은 요셉을 팔아넘긴 일밖에 없는데 이런 나가 뭐가 좋다고 나에게 옷을, 수레를, 양식을. 정말 땡큐다.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내가 형 어릴 때 헤어져서 나는 형한테 진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은도 300개나 주고 옷도 5개나 주고 정말 땡큐다. 이렇게 요셉이 베푼 은혜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아버지에게 갈 그 열피를 바라보면서 암나기 수나기 열피를 보면서 그냥 가득 실린 물품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내 동생을 판 일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어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게 최고고 그게 사실은 다거든요. 우리가 이 원리를 놓쳐서 감사할 것에 감사를 못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받을 조건, 은혜 입을 조건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셨으면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이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막 이 이야기 끝에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멋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 멋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끈에 묶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을 해줬어요.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는 알아들었어. 그 말이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셨다는 걸 베드로가 알아듣고는 거기서 딱 멈췄으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옆에 요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얘는 어떻게 죽어요? 물은 거야. 궁금하지. 베드로는 그런 걸 예수님한테 잘 물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돼요?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상관하지 마. 너는 그냥 주어진 너의 길을 가. 너의 길을 킵고잉 해.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명언이에요.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 궁금하거든.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죽을까? 아니 내게 당한 게 순교자의 몫이면 나는 그냥 나만 순교하면 돼. 근데 하나님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입 다물어. 그리고 그냥 나를 따라와.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오늘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모습,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베드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구유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임한 은혜를 가지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전부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분의 명,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다죠. 포도원에 아침 10시부터 가서 일한 사람, 12시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 오후 3시에 가서 일한 사람, 6시에 가서 일한 사람, 모두 품삯은 똑같이 줘요. 주인의 마음이지. 주인의 마음이지. 아침 일찍 와서 온 사람이 보니까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줘.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줘요? 나이만큼 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어. 너 나하고 계약할 때 얼마 계약했니? 100불 계약했습니다. 네가 할 만큼 받았어. 끝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궁금하거든. 그러니 나에게 있는 나의 분량으로 충분히 감사하죠. 오늘 꽝칠 수도 있는데 불러가서 100불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100불로 즐거워하면 되는데 3시에 와서 100불 받는 그 사람 때문에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린 거죠. 그 포도밭 주인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죠. 나는 이미 가진 나의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오늘의 양식이 되는데 행복한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내게 이미 있는 걸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걸로 행복할 수 있는데 아직 갖지 않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을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는 성경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요셉에게 이르러 성취되어진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기근 만난 모든 나라가 요셉에게 와서 쌀을 사가지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케 되어지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 성경에 약속된 응답, 성경적인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주어진 내 몫의 태인, 나의 명을 붙들고 나의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어느 날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성경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재앙을 요셉 한 사람으로 해결했어요. 재앙 해결하는 한 사람, 생명 살리는 그 한 사람 요셉이었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재앙 막는 이 시대의 그 한 사람, 재앙 문제 해결하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굳게 서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우리의 후손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명을 쫓아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